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은혜의 언약이 옛세대와 새세대 모두에서 우리 주님이 시작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준다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새 세대가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은혜의 언약의 옛세대와 새세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천지 창조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로 성경 교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구속사의 중심이고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일들은 이미 있었던 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그 표지가 무엇이냐면 달력이죠. 달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전이라고 하잔 말이죠.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예수님 오신 이후를 주후 AD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달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사탄의 그런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흔히 옛날 터미네이터 이런 것도 보면 외계에서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성경적인 그런 성경에서 그런 모티프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건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와 그 이전과 삶이 완전히 나뉘죠. 그죠?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개인 역사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죽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살게 된 전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기점이 어디냐? 전환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그 시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교리가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해주는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른 종교의 창설자들, 일테면 뭐 마오미 씨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의 창설자들이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뭐 불교나 이슬람교에 있어서 마호멧과 이 부처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호멧이 없어도 또 부처가 없어도 그 종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설립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설립자 자신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설립자가 없어도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에 있어서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격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가? 그가 정말 자신의 구세주이신가,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도 그냥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가 사셨던, 예수가 사셨던 그런 삶을 본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존재이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기독교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하셨다. 만약 이런 것을 부인해 버린다라면 기독교 전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질투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그런 신학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 논증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적인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의 그런 출생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다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사단이 공격할 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얼마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사탄 입장에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인간이신 또 그의 출생과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성경대로 받지 못한다라면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는 그런 데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것도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는 것이 다 허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한데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기독교 신앙에는 타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지 않으면 기독교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한 2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3대 종교가 있잖아요. 한국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죠? 근데 천주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신뢰도가 60 몇 %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50 몇 %, 기독교는 28%. 기독교 인구가 한 18%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18%이고 신뢰도는 28%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 기독교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10%만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카톨릭은 인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개신교보다. 그런데 신뢰도는 거의 3배 가까이, 2배 이상이 더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잡지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서 기자가 이렇게 판단하기를 기독교의 배타성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뢰를 드는 게 얼마 전에도 조계종 어떤 사찰 있잖아요. 강남에. 예? 예? 봉은사. 예. 봉은사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CD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아시죠? 기사. CD를 줬는데 들어보니까 부처가 지옥에 가 있고 막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준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그런 방식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 얼마 전에도 막 가서 막 불교 거기다 막 낙서해놓고 오줌 싸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욕을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 이 진리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섬기고 착하게 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들이 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같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 진리가 그런 배타적인 그런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뭘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는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에? 먼저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명의 기자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한 것만 해놓지 왜 4복음서나 이렇게 해놨는가?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에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 이미 온갖 종류의 거짓 복음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요한일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교회 사도시대에 이미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필요로 했고 또 그래서 누가도 그걸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이외에도 그런 내용들을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도 가현설, 예수가 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그냥 껍데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리스도는 떠났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를테면 그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 여부,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가 하신 일의 의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분명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또 실제로 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3세기, 4세기 때 온통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로 3세기, 4세기가 계속 교리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막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밀접하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공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진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이렇게 성경에서 맞추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예언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과 어떤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런 구약의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갈라디아에서 그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유다를 통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어떤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2례, 62일에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2례라고 할 때 그 2례는 7년을 가리키는데 7일에 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시간하고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였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들을 이렇게 보면은 방금 전에도 아까 창세기 49장 그 10절에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약속했던 그것도 이미 이루어졌고, 방금 또 다니엘서 9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들인데 그게 이루어졌고, 또 학개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가 옛 성전이 아닌 나중 성전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집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그 알마가 처녀냐, 그야말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학자들 간에. 그런데 그래서 알마 논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처녀라는 거예요. 왜 그게 처녀,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처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젊은 여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녀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면 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 예언은 어떤 표적으로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이게 이사야가 받은 이제 예언인데 이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게 어떤 표적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젊은 여자가 아이 낳는 게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무슨 기적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볼 때 그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 단어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인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마태가. 그러면서 처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약속,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런 창세기나 다니엘서나 이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유다 지파에게서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족보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 자신이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입증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족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탄생과 관련된 약속들을, 특별히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족보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족보가 사라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구약에서 어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었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의 특성을 알려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이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는 우주적 제국의 왕과 정복자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어떤 우주적인 제국의 왕과 정복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동시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고난받는 종의 형태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적인 제국의 왕과 정복자로만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들에게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메시아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 될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 30에 팔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 스가랴에서 그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됩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 그 돈을 다시 이제 죄책감 때문에 돌려줬는데 안 받으니까 그 성전에 집어넣고 자기가 목 매달고 죽잖아요. 가지고 막 피가 내장이 터져 죽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밭을 은 30으로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이것도 시편 22편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 뽑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까 하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를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편 69편에서 그게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육체하셨는데 그것도 시편 22편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런 표현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되었는데 실제로 아리마다 요셉이 사놓은 그 무덤에, 그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떤 일들이죠? 선지자적인 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일, 왕으로서의 일,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를 기다렸고 예수님께도 종종 물었잖아요.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그 선지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감당하셨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제사장이 될 것을 이사야 53장 또 다니엘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사장이시면서 제물로서 죄인들을 구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왕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하셨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과 구약에서 말했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거를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휴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이 얘기를 하면 더 기독교가 설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진리를 이렇게 붙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이 붙들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에서도 인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도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역사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 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의 주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도 없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로이 존스가 성육신의 일부분을 22장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23장 다음 장에 성육신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시작할 때 가장 뭐부터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그죠?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성육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교리로 첫 번째 항목으로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그냥 다루지 않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제에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그 신비, 이게 우리가 신비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요한일서를 살피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살피는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배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신비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어떤 것이 솟구쳐 올라와야 되냐면 예배의 심령이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육신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교리들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우리 안에서 그런 찬탄과 그런 탄성이 솟구치지 않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라면 우리가 그 교리를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방식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렇게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채로 그냥 그런 교리들이 쑥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교리들을 살펴가는 중에 이거 뭐 옛날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뻔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비밀들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비밀을 비밀답게 아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중에 우리 안에서 그 신비로움들을, 그 신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